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문자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보아들 계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중에 다 하면 저게 육축이 무엇이고 은금이 풍부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때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적으로 보이니까 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부자였다. 맞아요, 부자인데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일에 창세기 12장 1절 그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집에 가서? 노아 집에 가서, 노아 할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안 살아 있었을까요? 왜 그런 눈을 쳐다보세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노아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삽니다. 950세까지.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어. 셈이 102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500년 더 살아요. 600년 살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셈한테 뭐 토라의 말씀을 공부했다니까 살아있는 건 당연하고, 응?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겠어요? 셈이 먼저 죽었겠어요? 에? 에? 셈이 아들 낳고 500년 더 살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300년 걸립니다. 300년. 아브라함 몇 세 죽죠? 175세 죽. 그러면 누가 더 살아요? 셈이. 꿈을 가지세요. 9대 손자보다 더 사는. 성경에 창세기 11장 가지고 여러분 쫙 풀어보면 나옵니다. 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말씀 대라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잘 배워지지 못해서 노아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배우는,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900살이에요. 900살. 최소 900살. 노아 900세 될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니까 950세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노아가 가르칠 수 없죠. 기운도 없고 어때도 950세인데 노아 뜻이 뭐죠? 안식, 평강. 노아 자체 그 노아를 보면 뭐가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 품어져 나오는 게 뭐가 느껴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오늘. 그치, 안식이 느껴지고 평강이 느껴지고 샬롬이 느껴져요. 그 사람 삶에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에서 향기가 나고 뭔가 품어져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서 맨날 돈 냄새만 나고 욕심 냄새만 나면 되겠어요? 그죠? 욕심꾸러기처럼 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 우리가 눈매를 보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들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눈을 쳐다보고,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종에서 관상이 어떻고 막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노아의 삶 자체, 노아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냄새 자체가 안식의 냄새가 나고 평강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식이 뭔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자식 세하고 잘 되고 그냥 집 잘 짓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살면 안식인가? 그게 아니에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잖아요. 정말 노아는 어떤 게 안식의 삶인지 방주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고 120년, 말이 그렇지 120년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지겨워 죽겠잖아. 언제쯤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인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응답을 안 한다고. 말이 그렇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 짓는다고 해봐요. 남들은 비웃고 손가락질 하죠. 120년 동안. 그런데 그리고 홍수를 겪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 120년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노아는 뭘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은 안식과 평강이 있었어요. 그런 삶 자체. 아브라함이 하루 한참 밑에 10대 후손이 와도, 아니 누가 봐도 그냥 노아는 자체 말하지 않아도 완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하면 그냥 안식, 평강. 그래서 노아는 삶 자체가 안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전적으로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게 단어 제일 앞에 오면 뭐라고 했어요? 수동적인 삶.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다. 이게 뭐예요? 해트가 이게 삶이에요. 삶. 뉴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맡겨지는 거다?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지. 붙잡힌 바 되는 거죠. 우리는 능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능동적인 거. 그렇죠? 세상은 능동적으로 자생적으로 해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요. 그렇죠? 자수성가한 사람들, 고집들이. 그렇죠? 나름대로 어느 부분을 이룬 사람들. 자,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게 노아예요. 노아가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줘. 그럼 셈, 자, 그 밑에 아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셈에서 뭘 배웠을까요? 셈한테 뭘 배웠을 것 같아요? 셈한테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웃지 마시. 웃고 넘어가지 마시. 설명을 해, 진짜. 뭘 배우죠? 셈한테 뭘 배웠겠어요? 토라를 배웠는데 무슨 토라를 배웠겠냐고요? 셈, 이게 뭐죠, 이게? 셈. 뭐예요, 이게 뜻이? 이게 뭐예요? 셈이. 셈 뜻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한다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그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 테라한테 맨날 가니까 테라한테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맨날 뭐해? 우상 만들어 돈 버는 거, 맨날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남들이 인정받는가, 요거만 맨날 할아버지하고 나홀한테 배우니까 그거였어. 그래서 결국 노아 할아버지 집에 가서 셈한테 배운 게 뭐예요?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탁 나오는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삶의 목적 문제가 탁 걸려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삶의 목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평생 그냥 흑암 속에 살다 가더라고. 여기 가서 해서 한삽 떠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아닌 개벼, 이거 해보다가 이것도 아닌 개벼, 이것도 아닌 개벼, 네, 이러다가 여기도 한삽 저기도 한삽 그렇게 뜨다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세 가지 사단한테 시험을 받잖아요.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 뭐에 대해 물어요? 정체성.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한테 대놓고 뭐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지금 왜? 너희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내 정체가 뭔지 알고 있니? 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예수가 돈인 것 같고, 그렇죠? 예수가 돈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내 교회 와서 빌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그것만 해요. 예수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가. 그렇듯이 정체, 셈한테 가서 배운 것이 뭐겠어요? 그 정체는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형상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정체예요, 우리의 삶에. 그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라, 장대해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체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샘한테 가서 배웠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요? 아버지 데라로부터 흑암을 배웠기 때문에. 흑암을 배웠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흑암 속에 있으니까. 샘한테 가서, 자, 그걸 배우고 왔을 때 그런 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질을 살아가는 게 뭔지를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봐도 맨날 나한테 도움 줄 말씀,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뭐가 좀 내한테 뭐가 되는 거,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수없이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기도를 수없이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걸 배웠어요. 라메드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라메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라메드하면, 라메드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쳤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온다? 라메드가 왔으면 샤마르가 온다. 반드시 샤마르가 온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살도록 하는 샤마르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에 내가 배려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요.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존중만 가지고 안 해요. 가르침 받는다고 되는 거예요. 가르침, 이게 라메드가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 굳이 예배하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이든 뭐든 책 사서 다 성경 공부 그냥 하시면 돼요. 라메드로 끝낼 것 같았어. 중요한 건 샤마르예요. 샤마르. 샤마르만이 에덴 동산을 지켜낼 수 있어요. 기쁨의 동산을, 에덴 동산, 그 놀라운 강물을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서 셈한테 자기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본토를 떠나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 본토 떠나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 본토 떠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샤마로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시는 분들, 본토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 또 근데 나는 뭐 욕심도 없어요, 욕망도 없어요, 정욕도 없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난 떠날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빨리 올라가도록 엘리야 양을 불러서 빨리 하늘로 보내버리든지. 본토 떠나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축복합니다. 본토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 막 몸이 끙끙 아프면서 힘든 분들도 있어요. 막 너무 그 무게가 무거워서 이게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다니, 내 속에 욕망 덩어리가, 정욕들과 이렇게 크다니. 마지막 남는 게 본성밖에 안 나와요. 본능밖에 안 나와요. 본능. 내 속에 남는 게. 그게 얼마나 내 속에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처럼. 그 본토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본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와요멜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르가 마라드다. 마라다. 요게 아마르, 그냥 아마르 띄어서 내가 말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말하면 아모리야, 아모리.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만, 자기 말만,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주관이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모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 아모리 왕이 누구예요? 시온이요. 시온 뜻이 뭐예요?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내 말 자체가 다 쓰레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기 딱 붙었어요. 이게 딱 붙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하나님의 손을 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봐요. 이것이 내 안에 샤마르 할 때 이게 어떻게 돼요?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들 예수.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 누구 얘기를 해? 누구 삶,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요. 이렇게 다바르를 봐. 우리가 히브리어 빔을 어저께 공부했는데, 자, 매미 단어 끝에 오면 딱 가득 찬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내 생각, 주님 생각,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생각하고 막 짬뽕하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게 예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요때는 매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때는 가득 차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득 찼을 때 사역, 하나님의 생각으로. 근데 우리는 요때 하면 사역이, 그래서 잘 힘을 못 내고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쪽박 차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하는. 자, 그런 부분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저 위에 와요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거 딱 떼버리면 누구 말이 돼버려요? 내 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서 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말. 목사인 저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 여러분들 설교 빗대어서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죠.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막 자식이 되든 가족이 되든 막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잔소리 해야 돼요. 이거 딱 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가 돼요?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설교하면 잔소리 하네. 또 잔소리 하네. 속으로는 다 또 잔소리 하네. 또 잔소리 하네. 왜? 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아까 다바르가 될 수 있도록, 예수가 나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이 훈련은 뭐예요? 내가 남아돼서 샤마라 하는. 자, 주일날 우리가 본토에 대해서 했어요. 본토는 내 속에 있는 욕망,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부분.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에. 정말 이게 본토가 잘 안 떠나져요. 본토가. 아브라함이 75세 지금 이삭을 75세. 얼마나 좋은 집안이에요. 노아. 전설과 같은 인물 아니에요? 노아. 여러분 집안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이런 수염을 그냥 다 왔네. 이 한만 해도 그냥 안식이 평균 쫙막 뭐 기름붓이 막 흘러가는 것 같고, 너는 누구 새끼냐 따지느라고 막 몇 대손, 할아버지의 몇 대손, 누구의 몇 주 공파 막 하면서 따지면.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친척을 보겠습니다. 친척이라고. 친척. 본토 부분. 굳이 본토하고 친척하고 아비집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되죠. 뭐하러 입 아프게 세 단어를 쓰겠어요? 그렇죠? 하나로 쓰면 되지. 요즘 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세대는 막 단어 하나도 막 압축하잖아요. 절감. 막 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그럼 본토하고 친척하고 아비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다는 얘기. 본토는 내 속에는 어떤 욕망, 욕심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럼 친척을 너의 친척을 떠나라. 알았다, 예주야. 뭐라드 체카라, 뭐라드 타카라고 그러는데, 뭐라드 타카라고 하는 말인데,
친척이라고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친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소속되는 곳이 있어요. 있죠. 태어나면서. 그렇죠? 어느 큰 가문의 테두리 안에 소속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나 홀로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 주변에 이렇게 다 따지면 다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쫙 친척을 다 따진 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아까지. 물론 우리도 다 따지면 우리도 아브라함 막 노아 다 올라가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살아 있잖아요. 저 당시에는 부름 받을 때는 75세 때는 노아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가 태어날 때가 몇 살이랬어요 아까? 이렇게 나가면 내가 이제 엉뚱하게 가르친 것밖에 안 돼. 네. 노아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 태어날 때 내가 주장대로 헷갈리잖아. 아브라함 태어날 때 노아 몇 살이라 했어요? 왜 또 계산을 해? 아까 이 시간에 아까 다 얘기했는데 얘기할 때는 모두 어디 갔다 오고 응? 지금 와서 계산 뭔 소리 하고 있어 갑자기 저번에 응? 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몇 살?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몇 살? 처음엔 900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950. 900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900살. 그럼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가 75세니까 노아는 소천한 지 20년을 좀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구는 있어요? 셈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노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헤브론은 거기까지도 얘기해야지. 뭐가 없어요? 다시 노아는 안식과 평강을 샬롬을 얘기해요. 그냥 노아 자체를 보면 안식이 와요. 평강이 와요. 그런데 이 부름 받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누가 없어요? 그렇죠. 노아가 없어.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과 샬롬 평강이 없다는데 평강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는데 평강 가운데 떠나야 되는데 샬롬 가운데 떠나야 되는데 안식이 안 돼요. 내 본성적인 욕구에서 떠나야 되는데 내 친척에서 떠나야 되는데 아비에게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영 샬롬이 안 돼. 불편해 죽겠어. 노아가 없어요. 노아가 안식이 없어요. 안식. 그런데 누구는 있어요? 셈은 있어요. 즉 내가 누군지는 그런데 안식은 없는데 내가 누군지는 아직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은 있어요. 자, 친척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우리가 어디가 소속돼서 가문처럼 어떤 가정 큰 테두리를 얘기해. 소속된 곳이 있어요. 가문이나 가정을 얘기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면 그 가문의 그 가정 환경에 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곽시곤하고 살아보니까 꽉시 집안 가보니까 비슷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 집안에 가면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뭐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한가요? 예? 그렇죠. 성격, 기질, 성품, 삶의 스타일들이 비슷해요.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집에서도 듣기 싫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있는지 어떻게 저기 가니까 또 저런 모습이 또 있는지 그런 환경에 익숙한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그런 가문 가정에 익숙한 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돼요. 종속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종속돼 버려요.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했어요. 종속이 뭐예요? 달레시. 이미 태어나면서 그 집안의 가정에 거기에 테두리에 그 환경에 내가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소속됐다는 얘기예요. 소속이 돼. 그 가정의 습관, 문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삶의 패턴들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번에 아들 장가보니까 며느리 오면 뭐라고 그래요? 시어머니들이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불러놓고 뭐잖아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 내력이 어떻고 해서 우리 집안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렇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익숙한 거, 너 정말 거기 익숙한 거, 여러분 익숙한 건 너무 편해요. 그렇죠? 익숙한 건 너무 편하잖아요. 익숙한 것이 안 편한 사람 있어요? 그건 안 익숙하다는 얘기고, 익숙한 건 누구나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남자들도 보면 밖에 있다가 집에 가면 뭐해? 눕잖아. 익숙한 대로 눕고 편안하게 하잖아. 그렇듯이 어떤 익숙한 문화가 있어요. 그 가정만의 가문만이 가지는 성품, 아까 얘기했던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질. 하여튼 기질, 성품 이런 게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알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그거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정체성대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보신 그 부분, 아까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지려면 요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해요. 두 번째 조건이 진짜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어떤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뭐죠? 시스템 문제, 시스템, 방법. 내 삶에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 그래서 그 가정, 어떤 집에 가면 그 가정만의 된장국 끓이는 법, 김장하는 법 다 있듯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일례를 들면 또 이러니까 뭐 김장을 담그지 말라, 또 된장을 하지 말라, 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또 그 얘기로 또 요 시스템, 요걸 바꾸란 얘기가, 요거 지금 바꾸란 얘기예요. 정체성대로 살려면, 삶의 목적, 하나님 목적대로 하면 요걸 바꾸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있는 네가 가장 편안한 거. 곽 집사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같이 안 살아요? 응, 지금 쇼파에 하는 거 돼? 서로 이제 막 지금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잘못 얘기하면 오늘 저기 또 레이저가 몇 방이 나올 텐데. 한번 물어보죠. 권사님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네. 네. 씻어요. 씻는 분. 또 권사님 뭐 하세요? 들어가시면. 그거부터 합니까? 네. 또 젊은 사람. 그래도 좀 오래된 명수입사. 소부터 시작. 나름대로 다 그런 있어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비슷한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식생활 습관도 있어요. 식생활 습관도. 잠자는 습관도 있고. 그렇죠? 잠잘 때마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 그게 편하신 분. 배가 나와서. 이렇게 누우면 무거워가지고 이게 옆으로 눕는 이유는 그거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무거워서 옆으로 눕게 되더라고요. 왜요? 팁 하나 드릴까요? 눕는데 이쪽으로 눕지 말랍니다. 이쪽으로 누우래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여기에 비장, 췌장 모든 게서 다 눌린대요. 그래서 병이 나는 이유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쪽으로 눕는 게 편합니다. 오늘 가서 해봐. 그런데 그게 병이 되는데도 이쪽으로 눕는 게 편해. 자, 시스템인데 요 부분에 지금 떠나라는 얘기는, 레클레카 하겠다는 얘기는 너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제, 자, 본토는 내 속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내 속에 있는 거,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거에서 떠나고 요게 이제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내 삶의 영역에 있는 그 부분이, 눈에 이건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서부터 떠나라, 치즈 떠나라 했어요. 내가 어떤 습관, 기질 이런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습관을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으로 예수의 스타일로,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로. 즉 무슨 얘기? 예수 스타일로 바꾸겠다는 얘기,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매사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내가 먼저 주님을 생각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내가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속에 이것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삶의 기질, 성품, 이런 익숙한 것들은 어느 순간에 자라나면서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생각으로, 주님의 것을 바꾸는 거예요. 왜 애들이 태어나면 처음 할 때 엄마 아빠한테 왜 잔소리 많이 듣고 왜 혼나요? 왜 혼나죠? 너 추석 왔냐? 너 어디 뭐 다른 데서 왔어? 뭐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왜 거기에 익숙하게 못해? 익숙하게 안 하니까. 거기에 맞는 틀로 좀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맞는 틀을 가져야 돼. 안 가지니까 혼내는 거야. 혼내는. 왜 부모가 생각하나? 나도 쭉 자라오면서 해왔어. 우리 집안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혼내는. 그 집을 지으라고. 그런데 지금 그걸 바꾸는 거야. 뭘로? 주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맨 어저께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이 생각을 바꿔내는 방법. 이 친척으로부터 떠나는 방법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타고난 내 친척, 내 가문, 내 가정에서 가지고 받았었던 그런 기질, 습관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에 대한 생각을, 습관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과 배려란 말이에요. 그게 존중과 배려. 자, 아시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떠나는 부분들, 이건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비집. 아비집으로부터 떠나자. 본도 진짜 아비집. 제일 떠나기 어려운 게 뭐겠어요? 제일 떠나기 어려운 게 본토, 친척, 아비집 중에서 제일 떠나기 어려운 거 아비집? 그 여러분 나름, 저는 본토가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내 본능에 붙어 있는 거, 본능적인 거, 비슷한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몸살을 지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지금 막 몸살이 엄청 세게 와 있거든요. 엄청 몸살을 지길 정도. 본능적인 부분 때문에. 설교하고 제가 주일날 밤에 힘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막 이 본능, 이런 부분들이 막 쫙 밀렸는데, 우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본토라고 하는 것이 공격,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이 이렇게 막 병이 나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너무 세게. 왜 영이 살면 영적인 일들이 실제 나타나면 육이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속 사람의 문제, 본토, 내 혼의 문제, 친척, 이제 아비, 육의 문제, 아비 문제. 무베이트 아비카. 아비의 집, 아비의 집, 아비의 집으로부터. 미베이트, 무베이트 아비카. 자, 아까 친척에게서 떠나는 것이 가장 핵심 뭐였어요? 친척에서 떠나는 게 핵심이 뭐였죠? 뭐였어요? 이 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잘 보세요. 아비 집에서 지금 뭐예요? 똑같은 문제, 시스템 문제, 틀의 문제. 핵심이 저 빼대. 즉 내가 육신의 아비로부터 흘러온 습관이 있어요. 말투, 표정, 행동. 어느 상황 벌어지면 화딱지 나고 신경질 나고 하는 행동들, 그 아비로부터 배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나는 가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지. 저희 아버지가 지었던 표정, 그 표정 지면 우리 애들이 기겁을 해요. 그리고 화가 조금 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 기겁들어요. 저는 그거 나면서 내가 저것만은 안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비 집에 들어앉아있는, 집 짓고 들어앉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요즘은 그거 떠올리고 그 반대로 가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조금만 놔두면 거기에 그 자리가 있어요. 뭐가 떨어지면, 주님 생각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있어요. 아비지. 응?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그래요. 피는 못 속인다 그래요. 어? 아, 결혼해서 저놈의 왼수 덩어리 봤는데 자식도 똑같이 왼수 덩어리처럼 하고 있어. 막 그냥 엄마들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오시네. 아버지로부터 온 어떤 그런 습관, 기질, 거기서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망치질을 하러 가요. 왜? 돈. 눈만 뜨면 돈이야. 눈만 뜨면 돈. 여러분의 육신의 아비가 그럽니까? 눈만 뜨면 돈. 그랬어요? 그저 돈.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다. 밥상에 앉아서도 돈. 내가 눈에 띄면, 내가 공부 좀 안 하고 못하면 네가 그래서 뭐 될래? 돈. 그랬어요? 그러면 돈. 하나님 말씀하시네. 아버지 대라. 나올 할아버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할아버지 나올 아버지로부터 늘 배웠던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겠죠. 돈 벌어서 충성하고, 돈 벌어서 하면 되잖아. 돈 벌어서 뭐 하면 되잖아. 돈 벌어서 뭐 하면 돼. 그런 식으로. 그런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봤으니까 저런 거구나. 그러면 가정의 문화, 습관, 기질, 육신의 아비로부터 떠나는 그것이 바로 존중과 배려예요. 떠나야, 그런 존중과 배려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날이 열립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 2절, 3절한테 가지도 않았지만 이 날이 창조의 첫째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빛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면 이제 보습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어둠의 흑암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알겠는 거예요. 영광의 7단계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광의 7단계로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예수 이름을 치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얘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드는 게, 창조의 첫째 날 영광의 1단계 가지. 머리가 복잡한가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킹덤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와이오멜, 그분의 말, 그것이 내 말로 바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말로 바꿔서 장난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내 말로 상대방을 뭐하고, 상대방을 디스하고, 상대방을 뭐하고 혼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 다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 해요. 그걸 다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발으로 하는 것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모리로 한단 말이에요. 아모리로. 그래서 아모리 왕 막 시온이 난무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뭐예요? 아주 징그러워하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예배하자고 막 징그러워. 예수 믿자고 막 징그러워. 왜? 아모리 왕들이 막 그 집안에 난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말로 바꿔서 막 그렇게 했다. 죄송해요. 저도 그렇고 권사님들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아모리로 사용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리로 사용. 권사님, 그런 때는 눈 감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 때는 주무시면 안 돼.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모리로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그거 보고 똑같이 그런 친척과 같이 친척의 집에서 그런 아비의 형태들을 그대로 배워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기절과 하나님의 습관과 하나님의 문화로 갈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날 들어가기 때문에 참다운 인생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보면 내가 잘못 키웠다고, 잘못 가르쳤다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모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쪽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킹덤이 열린다고요. 그때부터 영광이 실제가 돼요. 그때부터 기름 부심이 확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이 내 삶에 침략해 들어와요. 침공해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때 열려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있을 때? 33절이 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뭐라고 그러죠? 내부라고 그러죠. 이 내부가 훈련된 시스템. 여기 보세요. 훈련된, 아까 요거예요,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을. 떠나는 훈련을, 그렇죠? 본토에서, 친척에서, 아비의 것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때 저 마음이 킹덤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저도 다시 보면서 이거 엄청난 비밀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구나.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벗겨서 실제가 한번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배려, 샤마로 할 때, 떠나고 갈 때, 레카 할 때, 그때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 2절이 그때서야 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게 열려야 13장 2절의 열매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번 주 계속 씨름을 합니다. 떠나는 정말 영적 몸살, 육적 몸살, 삶의 몸살을 일으키면서 지키면서 떠나는, 그리고 가는 글들 할 때 그리의 2절이, 그리고 13장 2절에 열매가 시작돼. 자, 12장 2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또 이렇게 읽으면 그래요. 여러분은 나는 큰 민족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이거 존중하지 않으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큰 민족. 나는 큰 민족도 오고 나는 그냥 내 가족들하고 새끼들하고 밥 먹고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면 족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큰 민족. 하나님 말씀에 큰 민족이 뭔가? 고이 가돌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게 큰 민족, 크다, 큰 민족이란 그런 뜻인데,
저 가돌이라고 하는 말, 크다는 말이 위대하다, 뭐 굉장히 성장한다, 양육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고 하나님 성장시키고 하나님 양육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자, 우리가 아까 앞부분 12장 1절 떠나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 집 문제였어요. 집 문제. 집.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저 집, 눈에 보이는 집 때문에 맨날 싸움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 이 집 문제를 가지고 늘 끙끙거렸어요. 이 집. 그래서 집 사고 뭐 안정도, 이게 집 있으면 다 모든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떠나고 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이 집 문제예요. 집.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집의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집. 혹시 집이 뭐하고 관련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집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제일 가까운 단어. 집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김매.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겨요. 자유의지. 응?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내가 떠나고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선택을 해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에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하는, 존중은 말이잖아요. 아멘, 존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심까지 해도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까지 나와야 열매가 되는데, 배려가 삶인데 가려니까 딱 자유의지가 이제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 문 앞에 자유의지가 딱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종속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종속되는 거기에 속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났습니다. 수없이 평생을 창세기 12장 1절을 읽고 듣고 해서 그때 아멘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존중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가 있어. 이 자유의지가 그리스도에게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이전에 그 집, 옛집, 데라의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가 되지 않으면 뭐가 하늘러요? 거룩이 하늘르게 돼 있어요. 거룩이 하늘러요. 그래서 이 내 자유의지가 누구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만을 선택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도록. 근데 이 훈련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끊임없이 유입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훈련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내 삶의 존중과 배려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면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민족이라고 했어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저거 껍데기로 그냥 단어적으로 문자를 해가지고 아브라함 큰 민족, 물론 하나님은 큰 민족, 눈에 보이는 큰 민족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죠. 진짜 큰 민족이 뭐냐는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배려한다라고, 내가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합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하도록 훈련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선택을 하면, 이걸 선택을 하면 그 자유의지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기 네가 그렇게 하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는 그 존중을 배려하면, 네가 존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배려하겠다. 저렇게 배려하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해주겠다. 자, 고이 가돌 큰 민족이라고 하는 거, 큰 민족, 하나님 말씀하신 저 큰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훈련된, 성장된, 성숙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쉐마한다는 거예요. 샤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가르침, 라마드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하니까? 아브라함이 존중하니까 3절은 하나님이 샤마르의 배려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볼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복을 주어서, 아까 2절에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복쇼하죠. 응?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복을 준다. 베레 와이 베레레카라고 하는 말인데, 복을 주겠다.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네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여기에 이 바라크가 복이에요. 복이란 단어인데 하나님 지금 요걸 하나님 지금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고, 복을 위해서.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 하나님이 이 복이 되도록 지금 하시겠다. 즉, 잘 보세요. 그러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겠다. 하나님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뭐가? 복을 내가 어떻게 해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것을 실제가 되도록 적용해 주겠다. 나타나 주겠다는 거야. 네가 저렇게 하면 떠나고 가면 레클레카 하면. 그래서 복은 뭐예요? 복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응? 즉 뭐냐면 하늘과 연결해서 봐봐, 하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타나, 이 바르크는 예수가 나타나,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내가 예수 외쳐서가 아니라, 공부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나를 하늘에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즉 진짜 복은, 그럼 하나님 배려인 진짜 복은 내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뭐가? 예수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내 주시느냐? 돈 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셨어요? 자,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뭐 집을 뭐 이렇게 이사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맞아. 그것도 어떤 아주 작은, 근데 하나님 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훨씬, 거기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네 삶에 예수가 나타나더라. 예수가 나타나더라. 아까 노아에게는 뭐가 나타났어요? 안식과 샬롬 평강이 나타났어요. 셈에게는
정체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삶에 뭐가 나타나게 하겠다?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예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이름이 장대케 된다. 예수가 나타나면 이름이 장대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가장 작으면 내 자식한테라도 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묘묘하게 막 돌 파가지고 이름 써놓고 막 하잖아요. 관광지 가서도 막 파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응? 여기 막 성인이와 미애가 왔다 갔다 막 2000몇 년이면 그런 거 왜 적어놔? 산에 가면 그거 적어놓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바위 막 파가지고 산에 갈 때 막 정 들고 가고 망치 들고 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이름 내고 싶었어. 자기 이름을 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므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의 가정의 습관과 기질을 그냥 의지해서 자기 자신이 크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데라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를 존중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포장을 해요? 그게 가족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족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게 민족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알아도 그게 바로 데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가족사랑도 아니고 민족사랑도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진정 부르심 받은 자의 진정한 존중과 배려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생 길이 킹덤이고, 그 삶의 자리가 가족사랑이고 민족사랑이라고 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족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시 그냥 사전적 의미로 좀 다시 끌어오면, 어떤 생육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생육은 열매예요. 그렇죠? 생육은 열매.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 그래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님 최초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실제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진정한 복을 가진 자예요. 그걸 거룩한 제사장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영광 안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존중과 배려의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복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저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듯이, 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복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복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복은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의 복이 번성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으로 나타나야 된다. 무엇을 번성케 하고, 무엇을 충만케 하고, 무엇을 정복하죠?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줘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본토와 진짜 아비집을 그대로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킹덤을 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 쉔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전부 다 내 이름대로 살게 해주겠다. 즉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면 하나님 너한테 창조 때 넣어주신 영적인 그 씨대로, 영적인 DNA대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12장 2절로 끝부분 보고 마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기에도 보면 너는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계속해서 강조해. 복. 예수가 드러난 거 바라크.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아멘.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와 함께하는 삶. 아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훈련해서 떠나서 각오하는 이유를 계속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내가 완벽하게 떠나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어요. 수준이 그냥 1학년에서 이렇게 쭉 가면 10까지 가면 또 다시 와서 뭐 이번에는 요만큼 떠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떠나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어요. 첫 번부터 많이 뜨려고 그래도 보폭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가래가 찢어져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데 수준에 맞게 떠나시면 돼요.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 난 떠날 거야 하면 집이 어떻게 된다? 전쟁터가 된다. 전쟁터가 되는. 집안의 가정에 그 부분 수준에 맞게 하세요. 수준에 맞게. 애가 아무리 공부해도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애한테 맨날 6학년이라고 너는 맨날 너는 누구 타겠니? 누구 빛을 받아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좀 해보세요. 걔 머리는 항상 1학년 수준인데, 그렇죠? 그렇대. 수준에 맞게. 때가 되면 네클레크하게 돼 있어요. 계속 돌면 나이테가, 영적인 나이테가 계속 형성되면, 우리가 레클레크하는 이유, 믿음의 여정을 하는 이유, 최종 목적은 영광, 성령, 믿음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되면 그 다음 뭐가 따라온다? 3절이 따라온다. 3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즉 뭐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 담장을, 집 담장을 넘어가는 놀라운 가지가, 축복의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필요로 하는 열매를 내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주일 것도 생각해보고, 본토, 나의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존중하시고, 또 이제 실제 또 나면 3일 동안 또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정말 레클레크하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몸부림, 육적인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게 안 되면 또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시켜주고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커지면 뭐예요? 나중에는 떠나는 것들이 쉬워져요. 하나님 그런 은혜, 이 시간도 내가 내 본토 떠나야, 지금 내 수준에 맞게 떠나야 될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가 없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런 떠날 수 있는 레클레가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